안녕하세요. 안석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음 세대와 교사 마지막 강좌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선수로 뛰는 주장, 한 코트 안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같이 패스를 주고받고 경기를 뛰는 주장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코트에서 땀 흘리며 뛰는 선수니까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오해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죠. 별로 특출날 것 없어 보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저들에 비해서 특출나 보이지 않는데,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사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들이 내가 교사를 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그런 두려움이 컸던 인물이죠. 포시적에는 굉장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자기 동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애굽의 방식이었습니다. 폭력의 공식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발휘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바로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 거절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깔린 생각은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 거절감,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웠던 겁니다. 또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노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 결국에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갈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 이제 질문이 바뀌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에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을 하면 분명히 그들이 부를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지금 묻고 있죠. 네가 만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사람은 애굽에서 왕된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이 그들과 동일한 조상의 하나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줄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살펴보죠.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나다. 나도 너희와 같은 동일한 조상의 후손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여기 나타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이러한 땅들에 들어가게 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을 언급해 준 겁니다. 땅의 약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 나타난 이 방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세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직접 대면해 보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분명하죠.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했을 때야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이 모세에게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나 너네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맞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서. 여러분 이 놀라운 방식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데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데 물론 말로는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는 힘이 없을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걸 하잖아요. 간증 집회를 하면 당연히 간증자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간증 집회입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래서 간증 집회는 실제로 그 간증을 겪은 간증자를 초대해서 그 간증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거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간증을 전달한 데서 그 간증자의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줄 때 어떻게 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 경험에서 그 일들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신비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쌓았던 그 추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성약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굉장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신학 박사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 김홍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4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있으려면 어떠해야 권위가 있겠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데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특별한 은사뿐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사와 교통, 그것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계시 내용이 풍부해서 풍부한 계시 내용 가운데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권위의 사실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이 굉장한 권위 있는 선지자, 권위 있는 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뵙기만 해도, 즉 그 영광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아주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위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교통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이 늘 있어야 이 권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하면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좌 중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잠언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려주는데요, 그 말을 계명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은 계명과 같아. 내 말은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식이야. 그래서 내 말을 보배처럼 여겨야 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돼.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자기의 말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인 계명의 권위를 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 6절에서 밝혀줍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버지가 말했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인즉슨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계명처럼 전달하는 이유가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실제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채고 그걸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수를 뛰는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구에서 보면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슛 찬스를 발견하고 그 찬스를 얻은 선수에게 볼을 공급하죠. 그리고 그 찬스가 잘 나지 않을 때는 코트 위에서 막 지시를 하면서 그 슛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패스를 하거나 정확되면 자신이 슛을 쏘기도 하고요.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든 골을 내기 위해서 그 코트 위에서 직접 뛰며 설계를 하는 인물이고, 그 설계에 따라 사람들을 슛을 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물입니다.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그 팀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바로 포인트 가드입니다. 이 포인트 가드가 그 코트에서의 사령탑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함께 뛰는 선수인데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너희랑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인물이야. 선수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장으로서는 그렇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옛날에 지나갔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러분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꼰대질을 애써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 권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서, 여러분의 말투에서, 여러분의 아이를 대하는 그런 자세에서 그 권위는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권위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얻은 유익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잘 펼쳐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들을 제가 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와 교사 강좌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밴드의 댓글들을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셨고,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이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여러분께서 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을 자료로 좀 써도 괜찮은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튼튼히 다음 세대와 교사를 이렇게 좀 문서화 시켜가지고 좀 책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물론 저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뭐 출판사에 기고를 한다 할지라도 출판사에서 받아줘야 책으로 낼 수 있겠죠.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여러분이 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의 내용들을 제가 좀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댓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염려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실명이라던가 어떠한 맞춤법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당연히 손을 봅니다. 익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글은 어떠한 이야기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손을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쓴 댓글이 아무리 익명이라도, 아무리 그것을 약간 각색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나의 이야기가 쓰이기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댓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으시다고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뭐 격려해 주시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특별한 반응이 없으시면은 콜 하신 줄 알고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무쪼록 제안을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번 다음 세대와 교사 강좌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강좌를 통해서 뭐뭐뭐뭐를 배웠다 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를 적으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요. 그 무언가는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 한 문장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문장으로 제가 써달라고 부탁드리냐 하면은 한 문장으로 그것을 추려야 그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장황하게 말을 하면은 그거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추려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게 단어여도 좋고 좀 수식어가 길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후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후기는 무엇이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뭐 좋았던 점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 나빴던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시면 뭐 제가 다음번 강좌를 할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안 목사님 수고했어요. 뭐 그런 뭐 수고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도 뭐 좋습니다. 저 칭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하는 뭐 구체적인 사항 같은 거를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후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강좌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 여러분이 읽고 싶은 한 가지 책을 선정해서 적어주세요. 나 이 책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 이 책 이러이러해서 읽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지문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혹 강좌 중에 내가 책을 이미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 이 책 이미 읽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댓글을 제가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시는 질문의 내용들을 제가 당연히 그 아래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밴드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도 역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잘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